피곤하시죠? 피곤하실 텐데 예, 아니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찬양인데도 수고해 주셨고, 어머님, 자매님들 식사 아니라고 많이 수고하셨을 거고, 또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또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또 이제 끝나고 여기 정리하고 청소하시는 분들, 또 같이 참여해서 또 말씀을 듣고 또 전도하는데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다 어우러져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 각 사람을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고, 이번에도 말씀을 전하고 새로운 영혼이 탄생되어 주께 돌아와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욱 일깨우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복음의 말씀이 더욱 은혜가 되고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또 확증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해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숙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약한 분들,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고와 시련과 역경 가운데 처한 분들, 주님이 그 모든 형편을 아시오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는 낙오자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다가 주 앞에 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전국에 함께 모이는 모든 곳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더 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들 가정, 영육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 성경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어제 복음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말씀을 듣고 구원 받으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좀 불확실한 분들은 이 아침에 복음의 말씀을 또 한번 중요한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 못 받으신 분은 구원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구원 받으신 분들은 또 확증을 하고 복음 위에 자신을 견고히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한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꼭 필요한 몇 가지,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말씀은 이 시간 좀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끝나고 나서 성찬식도 이제 같이 하게 돼 있으니까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이 전도하는 가운데 경험상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그 사실이 분명하신 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는 것만 확실히 되면 구원 문제가 잘 정리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라고 말을 해도 그게 좀 긴가 좀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요일 날 보여드린 것처럼 설문조사를 한 71%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 천국 간다, 즉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성경을 제외한 모든 종교도 인간의 어떤 공덕을 강조해요. 종교마다 어떤 규율이 있고 그리고 그 규율을 행하는 그리고 어떤 그 종교의 어떤 그 규율을 따라서 거기에 이제 어떤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공덕을 쌓았을 때 극락에도 가고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 배우러 나와서 이 성경 안에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게 정말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성경은 이 세상의 윤리와 종교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주신 거죠. 이 성경 어디에도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간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면
천국에 가는데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 믿음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오해하기를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행위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성한 이후에 신약 시대는 은혜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은혜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행위에서 이제 믿음으로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는 단 하나의 길과 방법을 정해 놓으셨을 뿐입니다. 금방 읽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네 구절이나 인용을 해가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을 좀 보시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 말씀부터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입니까? 율법대로 이제 살아가는 정말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행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율법 행위에 속했다고 하겠어요? 아니면은 율법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율법 행위에 속했다고 하겠습니까? 전자잖아요. 율법을 알고 율법대로 행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을 율법 행위에 속했다라고 할 텐데 그러면 축복받는다 그래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무슨 말입니까? 저주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 신명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기를 율법을 지키려면 어느 정도 지켜야 되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그랬잖아요.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즉 모든 계명을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계명이 얼마나 많아요? 작게는 10계명, 그걸 이제 더 넓게 생각하면은 613가지, 그걸 더 확장하면은 호세아 8장 12절에 내가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했다. 만가지라 그랬어요. 그 모든 계명을 여기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 말은 한 번도 범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모든 계명을 한 번도 범하지 말고 다 지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왜?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천국 갈 겁니다. 문제는 사람이 그렇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의 기질을 가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났어요. 그래서 그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요 40살까지는 모든 계명을 한 번도 범하지 않고 다 지켰어요. 근데 41살이 돼서 그만 딱 한 가지 죄를 딱 한 번 범했어요.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다 범해도 지옥 가고 한 가지 범해도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대포에 맞아 죽어도 죽는 거고 권총에 맞아 죽어도 죽는 거고
3cm 물에 코 박고 죽어도 죽는 거고 죽는 거는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무슨 큰 죄, 뭐 엄청난 죄를 지어야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계명 중에 단 하나만 범해도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켜서 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못 가니까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9절 1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가 간음하지 말라 하셨으니 내가 비록 살인하지 아니하여도 간음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하나요 하나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무슨 말입니까? 다 범해도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하나를 범해도 율법을 범했다는 측면에서는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했어요. 간음하고 살인 안 해도요 10계명의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마음에 탐심만 있어도 율법을 범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행해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여기 보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앞에 율법의 행위라 그랬으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이는 또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구약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 성경에 이미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그리고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율법과 믿음은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또 구약 성경을 인용했어요.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행하면 산다. 반대로요. 행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그걸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살지만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제 멸망한다 라는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는 율법을 다 어겼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어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율법을 범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피를 죄값으로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여기 또 구약 성경을 또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건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미 구약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안 받게 됐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요, 꿈의 환상 중에 십자가, 금으로 된 십자가를 봤다고 번쩍번쩍하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금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 십자가인데요. 그렇죠?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그리고 그 율법을 우리는 다 범해서 저주받을 상황이었는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즉 나무에 못 박힘으로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 저주에서 건져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믿음은 반대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계속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보죠. 2장 16절 그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2번, 3번 반복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또 갈라디아서 5장 4절 또 보시죠. 4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어디 가요? 지옥이죠.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천국 간다라고 이제 자꾸 강조하는 것은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입니다. 거짓된 복음이에요. 그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같이 읽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뭐예요? 예,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면 저주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죠. 자, 천국 가는 방법. 그래서 1. 행위로 천국에 갑니까? 2. 아니면 믿음 플러스 행위로 천국에 갑니까? 어떤 분은 믿음만 가지고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믿고 난 이후에 잘 해야 간대요. 그러면 잘 하는 건 자기가 하는 거죠? 잘 못하면 어떻게 되냐? 지옥 간대요. 그럼 결국은 자기 믿는 거죠. 복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위로 천국에 갑니까? 3.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까? 하나 골라보세요. 어느 것이에요? 근데 골라는데 잘 골라야 돼요. 그렇죠? 잘못 골라면 큰일 나죠. 예,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고 피 흘려서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면 천국에 가는데 좋게 해요. 그러면 행위는 뭐냐? 내 편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믿음은 뭐냐? 하나님 편에서 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죄를 없애는 건 내가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형벌을 받고 피 흘리는 걸 통해서 내 죄값을 치르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내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신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뿐 아니라요, 구약 성경 조금 전에 한 4가지 인용한 말씀을 살펴봤는데, 구약 성경의 어떤 사건, 인물, 또 혹은 제사법,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통해서요,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 말씀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몇 가지 사건을 이 시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건너뛰어서요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내력을 기록해 놨어요. 창세기 2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최초의 인류 아담, 그 아담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신 사건, 그리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최초의 법을 하나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넘어오면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죄가 시작된 것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법, 답에 대해서도 창세기 3장에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시작과 죄를 처리하는 방법, 답도 성경 창세기에 말씀되어 있어요. 여기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나오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옷이 나와요. 이 두 가지 옷은 사실 성경 전체를 축소해 놓은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 두 가지 옷에 담겨 있어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 발견한 게 뭐냐?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생기는 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수치감, 또 한 가지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 아담 하와에게 그것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수치, 그 두려움을 가려보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서 한 벌씩 아담 하와가 입은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옷은요, 추워서 입은 것이 아닙니다.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입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만약에 갑자기 옷이 다 날아가 버렸다고 생각해 봐요. 난리 납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요, 수치와 두려움을 가려줬냐? 문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입었고 그 다음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마 인자하고 자비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담이 대답하기를, 예,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자백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벗었어요? 입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입었잖아요. 무화과나무 옷을 입은 상태라니까요. 그런데 벗었다고 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입었는데 벗은 거예요. 입기는 입었는데 옷이 안 된 거예요. 수치도 안 가려지고 두려움도 안 없어졌어요. 그 옷 가지고는 수치와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그들의 잘못 때문에 비록 징벌하시긴 하셨지만요, 죄 없는 짐승을 끌고 오셨어요. 그리고 짐승을 아담 하와 보는 앞에서 죽이신 거예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능숙한 솜씨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겼어요. 그리고 그 가죽으로 하나님이 옷을 한 벌씩 디자인해서 직접 만들어서 그리고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여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어떻게 했어요?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원단만 아담 하와에게 주신 게 아니죠. 옷은 너희들이 만들어 입어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가죽옷이에요. 이건 뭘 말할까요? 아담 하와가 범죄 안 했으면요, 죄 없는 짐승이 안 죽어도 돼요. 아담 하와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죽어서 생긴 게 가죽옷이에요.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 밖에 추방했어요. 뭘 말합니까? 비록 지금은 범죄 때문에 쫓아내지만 훗날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구세주가 오셔서 대신 죽음으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구세주의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이제 구원해 주실,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걸 성경에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인간이 행위로 죄를 가리려는 자기의 노력과 열심이에요. 그것이 선행이 될 수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인간이 행위로 죄를 가리려는 그 노력과 열심, 이거 가지고는 수치감도 안 없어지고 그 다음에 두려움도 안 없어지나. 쉽게 말하면 죄를 없앨 수 없는 거예요. 죄. 아담과 하와의 죄는 어떻게 용서되었을까요?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입은 것은 옷이 안 됐어요. 여전히 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짐승을 끌고 오시고 이 짐승에게다가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법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대신 죽이시고 피를 흘리시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즉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의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입혀주신 구원의 옷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가면 안 돼요. 뭘 입어야 돼요? 가죽옷, 즉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자,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야 돼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안 되고 대신 죽음을 통한 가죽옷이 답이구나. 정답 보셨죠?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답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사야 6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죄가 더러운 건 당연하고 우리의 선, 우리 율법을 지키는 행위, 이런 의도 옷은 옷인데 다 더러운 옷이라 그랬어요. 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스가랴 3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기 더러운 옷이 나오고
아름다운 옷이 나와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의 6번째 책이 여호수아서예요. 그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어요. 그 모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느보산에서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과 전쟁에서 7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아서 나누어 가졌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했던 그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기 말하는 여호수아는 이름은 같은데 동명이인입니다. 여기 여호수아는 누구를 말하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이 파괴가 됐으니까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을 했어요.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할 때 대제사장 역할을 담당했던 여호수아입니다. 아시겠죠? 이름은 같은데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 한번 생각해 봐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그 당시에 중간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나름대로 의롭게 살라고, 율법대로 살라고 애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노력이나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도 옷은 옷인데 무슨 옷이라고요? 더러운 옷이에요. 그게 진짜 옷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3장 1절 2절 내용을 읽어보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데 거기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악한 천사도 있고, 거기 그 다음에 선한 천사도 있고, 그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악한 천사가 여호수아를요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쟤 보세요. 쟤 더러운 옷 입고 여기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더러운 옷 입고 서 있으니까 하나님 쫓아내세요. 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고 꼭 그 죄를 참소해요. 죄 가운데 못 빠져나오게 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예. 이 참소 안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운 옷을 벗어야죠.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겨지려면 죄가 해결돼야 돼요.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먼저는 죄가가 제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죄가 해결돼야 돼요. 죄 용서가 돼야 돼요. 그래야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이 입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벗고 입는 거예요. 뭘 벗어요? 행위라는 더러운 옷을 벗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요. 여러분, 더러운 옷 위에다가 껴입으면 안 돼요. 그게 무슨 꼴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더러운 자기 공로, 자기 행위에다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옷을 껴입으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예요. 벗고 입는 거예요. 입은 채로 그 위에 껴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이 입혀지려면 반드시 조건이 죄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되려면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 3장 9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여기 돌, 한 돌. 여기 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돌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앞으로 구세주인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돌은 뭐예요? 유일한 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한 돌, 유일한 돌입니다. 근데 여기 7눈이 있다는 건 뭘 말할까요? 7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요, 7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그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 교회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시대가 쭉 지나가는데 7 교회 시대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7 교회 시대에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7 교회 각각 역사하는 성령을 7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7눈은 온 세상에 임하는 7 영이니라. 성령이 7 있다는 말이 아니고 7 교회 시대니까 각각의 교회 역사하는 성령을 7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그걸 증거하는 분이 누구세요?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그것을 전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세요. 그 성령께서 믿게 하세요. 그 믿게 하신 성령께서 그 믿은 사람의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그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사람이 전한다고 그 마음에 확신이 되겠어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실 때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제약을 며칠에요? 하루에. 언제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하루에. 바로 한 돌, 유일한 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바로 스가랴 3장에 말씀한 이 죄가가 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겁니다. 확실합니까? 여러분, 천국 가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죄는 예수님이 다 사했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이 다 사하신 사실이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믿을 때 사실은 구원의 옷,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말했기 때문에 여기 구원의 옷으로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의의 겉옷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잖아요. 바로 구세주를 믿는 것을 구세주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 재미있는 그 표현이 있어요. 신명기 2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혼방 입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혼방 입으신 분도 계신데. 자, 성경은 신령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죠. 양털은 어린 양 예수님의 공로를 말하고요. 배실은 인간 공로, 자기 편에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실을 가지고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화실을 심어서 또 자라게 해서
거기 수확을 해서 거기서 배틀을 통해서 씨를 뽑아내서 그래 가지고 옷을 만들잖아요. 그 인간의 수고와 행위를 가리킨 겁니다. 자, 예수님의 공로와 자기 공로를 섞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공로를 50% 믿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공로를 거기다 50% 보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디 가냐? 지옥 가요. 한 사람이 예수님의 공로 90%를 믿어요. 자기 공로를 10% 보태면요. 지옥 갑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공로 99.9999%를 믿어요. 자기 공로 0.0001%를 보탠다는 얘기죠. 이 사람 어디 가요? 지옥 맞아요? 보태면 안 돼요, 무조건.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서 가는 거예요. 보태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는 데는 자기 공로 아주 조금이라도 보태면 안 돼요. 이 사람 지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공로 거의 믿어요. 그래도 지옥이에요. 아시겠죠? 아니,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죠? 100%입니다. 천국 가는 데는 예수님의 공로면 족하다. 그런 믿음이죠. 그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님이 다 피 흘리심으로 대신의 걸 다 해결하셨다. 확실하다. 확실이죠. 여기다가 자기 공로를 안 보태요. 이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 가죽옷, 이 두 가지를 통해서요, 인간의 행위, 믿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행위로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줄을 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가죽옷을 이제 입고, 하나님 입혀주신 옷을 입고 에덴 동산 밖에 추방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자식이 탄생을 했어요.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딱 두 사람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드린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발췌해서 여기 기록한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요, 구속사의 역사를 발췌해서 기록한 거예요. 즉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발췌된 기록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과 아벨, 아담에게 두 사람만 자식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만들어질 그때부터 성인으로 만들었으니까 1살 때부터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여기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쩜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말은 시간이 꽤 흘렀다는 얘기니까 아담의 이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꽤 장성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땅에 농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아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주셨어요. 이 당시에 받아준다는 뜻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직접적으로 그 제물을 태워서 올라갔어요. 직접적인 응답의 표시가 있었죠. 가인은 자기를 받아줬기 때문에 기뻤을 거고 아벨은 기뻤을 거고 가인은 자기를 안 받아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동생은 받아주고 자기는 안 받았어요.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했죠.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은 내게 있지만 너 다스려! 다스려!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가인, 네가 한 행동 잘 돌아봐. 너 선을 행하지 않고 지금 너 악을 행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안 받아준 거 아니야. 네 잘못을 돌이키고 반성해.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충고를 무시했어요. 들에 있을 때요, 돌을 들었어요. 아벨을 쳐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요한 1서에 보면은 가인이 어찌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느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였느니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인 배후의 악한 자 누구예요?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요,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한 사람은 안 받아주시고 한 사람은 받아주셨나, 그 말이에요. 지금 교회를 많은 사람이 다니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구원받는 사람은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구원받은 자보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훨씬 많은데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왜 지금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해 주시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이 창세기 4장의 내용을 하나님이 왜 가인을 안 받아주고 아벨을 받아주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은 지금 문제도 답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답을 이제 섣부르게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아니, 그거야, 가인은 대충 드렸을 거고요, 아벨은 막 정성스럽게 드렸지 않았겠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지극정성으로 드리면 하늘도 감동하지 라는 말이 있는데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왜요? 여러분, 모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대충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든 안 받아주시든 대충 드렸다면요, 안 받아주신 것 때문에 마음에 그렇게 분노할 이유도 없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는 열심을 가지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 거예요. 마음에 분이 생긴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그리고 가인은요, 땅에 농산물을 드렸잖아요. 생각해 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은 가시와 은컨기가 났고, 그래서 인간이 땅에서 뭔가를 수확하려면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수확할 수 있다고. 반드시 수고와 노력과 정성과 열심히 들어야 땅의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보면 농산물 수확하는 게 풀은 놔둬도 잘 자라죠. 근데 사람이 먹는 곡물은 꼭 수고하고 고생해야만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 가인이 땅의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을 적에 여러분, 제일 핫발이 드렸을까요? 핫발이 아세요? 핫발이가요, 제일 못한 거. 절대 그랬을 리가 없을 거예요. 가장 좋은 최상품들이지 않았겠어요? 사과도 막 제일 좋은 거, 뼈도 제일 좋은 거, 뭘 드리든지 막 가장 좋은 것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가인이 제사 드린 제물을 보면 풍성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요, 아벨의 제물을 한번 봐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놨어요. 얼른 볼 적에 어느 것이 더 훌륭해 보여요? 가인의 농산물이 훨씬 훌륭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안 받고 아벨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4장에 답이 없어요. 근데 저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답이 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어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 믿음으로 아벨은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두 번이나 믿음을 강조했어요. 즉 아벨은 믿음이 있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믿음 문제예요. 열심 문제가 아니라 믿는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기 더 낫다라고 할 때 이게 조금 차이가 아니에요. 이 더 낫다는 표현은요, 천국은 지옥보다 낫다, 그 차이입니다. 아벨은 천국에 갔고 가인은 지옥에 갔죠? 예, 믿음으로 드린 거하고 믿음이 없이 드린 거하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다 하시는 증거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 특별히 예물이 뭐예요? 예물, 특별히 이 아벨이 드린 예물은 대신 죽었거든요. 피가 있거든요. 피 흘리고 대신 죽음.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길까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반드시 귀로 들어서 생겨요. 믿음은 뭐 기도 많이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해서 생기는, 봉사를 열심히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들어서 생겨요. 믿을 내용을 귀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벨이 믿었다고 할 때 아벨도 누군가에게는 들었지 않겠어요? 들었으니까 믿음이 생겼겠죠. 누구에게 들었을까? 부모에게 들었을 거예요. 보세요.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아담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배운 것처럼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예, 가인도 죄인이고 아벨도 죄인이에요.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태어났어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을요, 자기 자녀들에게 얘기를 쭉 해줬을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됐던, 아무 문제 없었던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수치와 두려움을 느꼈던데,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해 입었던 거,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던 거,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자기가 벗었다고 자백한 거, 그리고 하나님이 짐승을 대신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입혀주신 거, 그 가죽 옷을 에덴 동산 밖에서 입고 있잖아요. 그 입은 가죽 옷의 그 내력을 자식들에게 쭉 얘기해 줬을 거예요. 한 번만 아니고 아마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 얘기를 쭉 듣는 속에 가인도 듣고 아벨도 들었는데, 가인은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 하나의 사건으로 지나갔어요. 근데 그 아벨은 쭉 듣는 속에요, 거기 중요한 답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답이 뭔지를 다 캐치한 겁니다. 그거구나. 그것이요, 제사 드릴 때 드러난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 드린 아벨입니다. 가인은 땅에 소산물을 드렸다는 건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자기 의를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성경에 기도가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농산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농산물에는 제 땀과 열심과 노력과 정성과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제 열심을 보시고 이 정성을 보시고 좀 받아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받잖아요. 자, 아벨은 어떻게 드렸어요?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대신 죽음으로 나아갔어요. 자,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밥,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걸 찾아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듣는 속에서 깨달은 거죠. 대신 죽음이구나, 피 흘림이구나. 그것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어떻게 제사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나와 있지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제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아버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버지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대신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여기 짐승을 대신 잡습니다. 대신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피를 보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나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받고 말고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가인과 아벨 두 사람, 자기 공로를 의지한 거,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거, 즉 하나님이 정하신 길, 방법, 그걸 의지하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신 겁니다. 자, 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한 사람 안 받아주고 한 번 받아준 걸 잘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입니다. (2절) (3절) 로마서 10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시죠. 하나님이 가인은 안 받아줬어요. 대신 죽음을 의지하고 나가는 아벨을 받아주셨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근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열심은 있는데 지식은 없어요. 무슨 지식이 없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는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몰라요. 답은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안 받아들였어요. 그럼 열심히 하고 어디 가죠? 대답 한번 해봐. 열심히 하고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의를 의지해서, 자기 행위로. 보세요. 이걸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보면, 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 열심이 행위죠, 행위. 그런데 이 열심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보면 대신 죽음이라는 방법이고, 신약 성경의 실체를 보면 예수님의 대신 죽음이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은 자기 의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여러분 오른쪽입니다.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는 반대예요. 열심과 믿음은 반대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라고 아까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반대편이 다른 거예요. 가인은 좌측으로 나갔어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열심과 행위를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뭐라 그랬어요? 악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악이에요. 하나님께 했다고 했는데 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선이에요. 아시겠죠? 아벨은 이 방법으로 나갔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찾았잖아요.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 많든 나이 적든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의예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 없이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또 같이 읽을까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십자가에 죽으셨고 대신 피를 흘리셨고 형벌을 받았고 그래서 그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걸 믿는 믿음 딱 하나면 족합니다. 오직 믿음의 법. 자,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썩는 양식이 아닌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묻되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 번역에는 단수예요. 그런데 영어 번역과 원문은 works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영생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들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영생 얻기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줄 생각해요. 일들, 복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 단수를 썼어요. 유대인들은 works라고 일들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믿는 것이 일이다. 여러분 단 하나의 일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영생 얻는데 다른 일이 필요해요? 믿으면 돼요. 믿는 게 일이라니까요. 믿으면 되잖아요. 믿는 것이 유일한 길이고 답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이다. 이것을 또 4장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받아주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확실하죠? 그러면 믿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믿는 내용.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과 피 흘림. 우리 그 피를 믿는 거예요. 믿는 내용. 출애굽기 12장. 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2장 찾으셨으면 5절부터 보세요. 여기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사후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근데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피할 길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양을 준비했다가 그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기 잡고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 잡은 그 양의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서는 그날 밤에 양고기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고기를 들어가서 먹을 그 집 바깥에 문에 좌우 설주, 양쪽 기둥이죠. 임방은 위에입니다.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대동하고 애굽에 내려오셔서 집집마다 방문하시는데 피가 발리지 않는 집 안의 장자는 무조건 죽이시고 피가 집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렸을 때 그 피를 보시고 집안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는 그날 밤에 죽지 않고요 출애굽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유월절이라는 건 너물유 너물월자, 심판이 넘어갔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이것은 그 구원의 그림자잖아요.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이는 재앙이고 피할 길은 양을 대신 죽였고 피를 바른 곳은 좌우설주와 임방이에요. 의미는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장자 대신에 이렇게 양이 죽어서 피를 이렇게 바른 거예요. 왜 피를 보냐? 피는 대신 죽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이게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그 유월절 양은 하나의 예표고 실체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이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한번 보세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피가 발린 곳은 집 안에 발랐어요? 집 바깥에 발랐어요? 자, 집 안에 사람들은 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집 밖에 바른 건요, 하나님이 보라고 바른 거예요. 심판자가 보라고 바른 거예요. 집 안에 사람이 피를 보는 게 아닙니다. 피는 이제 이 양은 그 집 안에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고 그 피는 바깥에 발려서 심판자가 보시고 그 집 안의 사람은요,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 그 피는 뿌려졌고 그 피는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그 피가 흘려짐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됐고 그래서 우리를 심판 안 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평안을 주는 거예요. 심판이 넘어갔다는. 맞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내용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고 예수님이 흘린 피가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속에 내가 들어있잖아요. 내 모든 죄도 지고 가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잖아요. 예,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데 그 말씀을 믿게 하신 분이 보이지 않는 성령이세요. 여러분 믿는 내용
엉뚱한 거 믿으면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평생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 사실을 의지해서 서는 겁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죠. 자, 그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죄 때문에 죽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천국 가는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예수님이신 세상 죄 안에 내 모든 죄가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지고 가셨구나 라는 것을 믿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신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은 뭐예요? 문은 순간적으로 통과하잖아요. 길 가는 건 평생 가는 건데, 이 좁은 문은요, 죄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과할 때 죄짐을 벗는 거예요. 죄짐을 벗은 것은 순간적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믿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길을 가는 건 평생 가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살아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좁은 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갑니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건, 즉 죄짐 벗은 것은 천국 들어가는 근거가 되고,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천국 들어가서 상이 크냐 적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상이 크냐 적냐, 영광이 크냐 적냐,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 이런 틀림없이 틀리다고 말씀했어요. 그건 어떻게 결정되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를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영광은 달라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야죠.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제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 제사함 받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원받았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을 때 심판 안 받으니까 심판받을 거기에서 건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영생 얻었다. 그리고 나는 거듭났다. 이제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다시 태어났으니까 born again, 거듭났다. 나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 이게 다 같은 한 세트입니다. 제사함 받았다는 그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5년 전에 제사함 받고 2년 전에 구원받고 1년 전에 거듭나고, 아닙니다. 예, 제사함 받은 안에 그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세트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이 문제가 확실해야 돼요. 제사함 받은 거 확실하십니까? 그건 확실해요? 이거는 양보하면 안 돼요. 이게 불확실하면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죠. 구원이 불확실하면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중요한 것들이 좀 있어요. 잠깐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에 이제 구원이라고 할 때요, 세 가지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썼지만 구원의 내용이 보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성경 볼 때 오해가 없고 또 자기 구원 문제도 더 확고하게 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구원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를 하면,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4장 26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여기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죠.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의 어떤 그 사물을 가지고 신령한 신앙적인 것을 비유를 많이 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도 역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이 세상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다라고 비교하신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를 땅에 뿌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뿌리냐? 사람의 마음판에 뿌립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마가복음 4장 14절을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땅은 뭐냐? 사람의 마음이에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 사람의 마음에 뿌립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면요,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밤낮 자고 깬다는 건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요, 농부는 씨를 뿌려놨지 그 싹이 나게 하는 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자라는 과정은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하시는 거지 자기가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영혼 속에 뿌려지면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과정을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에요. 씨를 뿌리면 싹이 나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라요. 이삭이 돼요. 그리고 더 자라면 이삭의 충실한 열매가 맺혀요. 곡식. 그러면 농부는 낫을 대서 그 열매를 거두어서요, 수확을 해서 탈곡을 해서 창고에 드립니다. 그것처럼 한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세 가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 들어가요? 천국 창고에 들어가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세 가지 구원입니다. 첫 번째는 싹이요. 농부가 나가서 보니까 씨 뿌려놓고 싹이 나와서 어느 날, 아, 생명이 시작됐구나. 싹이 안 나면요, 아, 죽었구나. 그렇죠? 이건 구원으로 말하면 영혼 구원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이게 참 중요해요. 이걸 성경에 또 다른 용어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인의 신분을 얻었다. 그리고 이 죄로 말하면 죄사함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 형벌에서 해방된 거예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세상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죠. 한 번의 사건은 한 번 재판받음으로 끝이에요. 그렇죠? 그걸 또 반복해서 그걸 죄를 물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음으로 죄 형벌에 대한 책임을 담당함으로 우리에게는 해방시켜주고 면제시켜 주신 겁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믿음으로 단번에 얻는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단번에, 평생에 다 단번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성경에 말씀할 때 과거 완료형 시제를 사용했어요. 자, 두 구절을 인용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얻는 영혼의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얻을 것이다의 얻었나니예요. 완료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건 자기 속에 이루어진 사실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삭이요 그랬어요. 싹 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라야죠.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성장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으로 말하면 성품구원, 생활구원이에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품구원, 생활구원. 내 성품이 예수님처럼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내 생활이 영혼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삶이 변화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의 다른 용어로 성화라는 용어를 써요. 거룩할 성자, 하할라자,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건 죄로 말하면 죄의 권세에서, 즉 힘에서 해방이에요. 아까하고 좀 다르죠? 죄의 형벌에서 해방, 죄의 권세에서 해방. 여러분, 권세는 힘입니다. 자,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육체의 죄의 기질이 있어요. 이 세상에 유혹하는 것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마귀 세력도 있어요. 그게 권세예요, 힘이에요. 자꾸 죄 짓는 쪽으로 끌어당기고 세상 쪽으로 끌어당기고 잘못된 쪽으로 끌어당겨요. 그게 힘이죠. 그런데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요, 이게 이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언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성경의 현재형 시제를 사용했어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모든 낙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같이 읽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는 구원, 성장하는 구원.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 젖을 계속 먹음으로 자라요. 이 어머니 젖 속에는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있고 심지어 병균이 들어오면 이길 수 있는 어떤 그 해독제 같은 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때 말씀으로 구원받았어요. 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계속해서 배움으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어떤 분은요, 이걸 보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 시제를 썼지 않냐고. 아까 구원을 얻었나니라는 말씀도 있죠. 내용이 달라요. 보면 이거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항상 복종하여, 어디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항상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의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성품구원, 생활구원입니다. 자, 세 번째, 이삭의 이제 충실한 곡식이 돼. 이건 생명의 결실이에요. 이거는 몸의 구원입니다. 따라해 주시죠. 몸의 구원. 자, 그리고 이거 성경 다른 용어로 영화라는 용어를 써요. 영화로울 영자, 하할 하자. 영화롭게 변화된다. 이것은 제 기질에서 해방이. 우리 속에는 제 기질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몸을 신령하게 싹 바꿀 때 죄의 기질도 싹 없어지거든요. 그 천국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신령한 몸을 입고 들어가요. 그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걸 사모해요. 죄의 기질에서 해방이에요. 이것은 재림 때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건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미래형 시제를 사용했어요. 자,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원, 몸의 구속.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얻었음에 그랬죠? 완료형이잖아요. 영혼 구원을 얻은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 몸의 구속이라는, 주님이 오시면 죄성을 없애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간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주님 오시면 이루어지니까 기다리면 돼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음이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이잖아요. 미래의 구원. 처음 믿을 때가 영혼 구원이죠. 내 속에 주님이 하신 일이 믿어질 때. 그래서 가까웠으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 그래서 이것은 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영혼 구원, 성품 생활 구원, 몸의 구원, 칭의, 의인, 성화, 영화, 죄의 형벌에서 해방, 권세에서 해방, 기질에서 해방. 그리고 믿음으로 단번에 얻는 구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구원, 재림 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구원. 그리고 과거 완료형, 현재형, 미래형 시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해서 두고 보면 성경에 거의 구분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근데 그래도 잘 구분이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한꺼번에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성장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뒤로 밀어놔도 돼요. 천천히 알아도 됩니다. 그리고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알아가는 만큼 순종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다 잘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살짜리 어린아이에게 40kg짜리 쌀을 짊어주지 않죠. 부모 그러지 않듯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이 안 되는데 막 거기에다 가중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만큼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서서히 자라가도록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이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신분, 그 다음에 우리의 상태, 이걸 좀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자기 구원 문제를 또 확실하게 하는 길이 될 거예요. 이 신분은 보장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영어로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상태는 아직 불안정해요. 상태는 영어로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분은 보장돼 있지만 상태는 불안전한 것이 우리 현재 모습입니다. 보세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신분과 상태, 신분은 포지션, 상태는 컨디션.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제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의 신분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제사함 받았다. 이거보다 더 큰 말이 의인 됐다. 의인 됐다. 이거보다 더 큰 말이 하나님의 아들 됐다. 상속자 됐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말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아직도 죄의 기질이 있어요. 불안정해요. 여러분, 불안정하다고 이 신분이 바뀌어요? 그건 아니죠. 어떤 집에 아들로 태어나면요, 그 사람은 잘해도 아들이고 잘못해도 아들이에요. 아들이란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불안전하지만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었어요. 이게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를 깨끗이 도말했어요. 피로.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버지 아들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동시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보호하고 양육하고 인도하세요.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겁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 아버지 아들 되는 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죠.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네. 어릴 때는 아빠, 성장하면 아버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니었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난해도 하나님 자녀고, 병들어도 하나님 자녀고,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담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정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죄인의 신분으로 났어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죄짐을 한 보따리셨죠. 근데 이걸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깨끗이 없애 주셔서 죄인인 나의 죄를 씻어주면 무죄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우리 대신 말씀을 다 33년에 지킨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무죄자인 동시에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아들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냐 그래요. 자, 아들 중에는 순종하는 아들이 있고 불순종하는 아들이 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누가 아들이에요? 둘 다. 누굴 사랑해요? 헷갈려요? 아예 부모 되신 분에게 물어볼게요. 불순종하는 아들 사랑 안 해요? 사랑 안 되니까요. 더 불쌍히 여겨요. 그렇죠? 그런데 순종하는 아들, 불순종하는 아들 누굴 더 기뻐할까요? 부모는 순종하는 아들을 더 기뻐해요. 그렇죠? 똑같은 자식이 있어도 순종하는 자식은 기쁨을 줘요. 불순종하는 아들은 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요. 그렇죠? 사랑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상과 영광으로 갚아주셔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불순종하는 아들에게는요, 이 땅에서 징계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징계가 있어요. 왜? 아들답게 만들어 가기 위한 징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죄의 삭선 사망이다. 구원 전에는 심판자와 죄인 관계였어요. 죄의 기질이 있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고 자백은 효력이 없어요. 자,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심판 문제를 100%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 관계가 됐어요. 단 하나 주의할 거, 우리 상태는 아직 죄의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아직도 죄의 기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구원 받을 때 내 속에 예수님 피가 싹 들어오고 내 피는 소변으로 싹 빠져나가서 내 속엔 예수님 피만 있으니까 나는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죄를 안 짓는 천사 같은 사람이 됐다. 귀신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죄의 기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죄의 기질이 있으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죄의 기질이 있지만 그 죄의 기질을 활용해서 죄를 지으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 아들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라도 아버지하고 교제가 안 되죠. 빨리 돌이켜야죠, 그러면. 여러분, 아들이지만 죄의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나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부지 중의 죄와 고의적인 죄입니다. 부지 중의 죄는 어떤 거냐면 내 몸에 체득돼 있어서 나도 모르게 습관 속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를 잘 내는 기질이 몸에 체득돼 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게 몸에 체득돼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화가 벌컥 나왔어요. 화를 냈어요. 습관 속에. 그런데 양심에 걸리죠.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백해야 돼요. 그걸 죄로 인정하고 그 자기의 그런 체득되어 있는 잘못된 것을요 고치려고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런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이런 죄가 또 나왔네요. 하나님 이거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자기 삶 속에서 잘못된 걸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게 자백입니다. 자백이 뭐냐면 자백하기 전에 반드시 죄로 인정해야 자백이 될 거 아니에요. 죄로 인정 안 하면 자백 안 해요. 고치려는 의지 없으면 자백 안 해요. 그렇죠? 고치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자백하잖아요. 자백하면 그 죄뿐 아니라 나머지 모든 잘못된 것 점점 벗어날 수 있도록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의적인 죄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어서 안 될 의도적인 죄가 있어요. 남의 돈을 떼어 먹었다.
그리고 간음죄를 지었다. 안 되죠. 그런데 큰 시험 가운데 빠지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걸 죄로 인정하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돌이킨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큰 죄를 지었는데 그냥 아무 징계가 없이 그냥 지나가면요, 대수롭지 않게 안기고 그 반복된 그 죄 가운데 살아간다니까요. 더 큰 죄도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잘못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크고 작은 징계를 주십니다. 그 징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것, 육신의 병이 오는 것, 어떤 자기 하는 일에 어떤 어려움이 오는 것, 인간관계의 갈등도 올 수 있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에게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징계가 옵니다. 근데 빨리 돌이키면 징계가 가벼워요. 끝까지 고집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육체를 죽여서 먼저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죽여서 먼저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징계받아서 죽은 사람도 꽤 있다고 말씀했어요. 빨리 돌이켜야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더러운 것이 죄진 게 아닙니다. 육체의 기질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바뀐 거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속에 오셔서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바뀐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히 그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혼자 살게끔 안 하셔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무리를 주셨어요. 교회 가운데 이제 연결돼서 내가 말씀을 듣고 구원도 받았고, 교회 가운데 연결돼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아야 그 영혼이 무럭무럭 자라요. 그래야 그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 수 있어요. 그 교회 생활 그 안에서 이제 배워야 될 게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의 복음과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살피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각 사람의 신앙이 확고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제 남은 생에 주님 안에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함께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함께 연합해서 주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 또 우리 각 개인을 사용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셔서 목사님을 중심해서 모든 형제 자매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복음이 활발히 전해서 천국 들어갈 알곡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셔서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찬식을 준비해놨는데 성찬위원들 좀 앞으로 나오시고 성찬과 관계된 말씀을 두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성찬위원들 나오세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장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의식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성찬식이고 하나는 침례식입니다. 자, 침례는 마음에 이루어진 걸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는 건데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내 죽음, 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 내 죄는 끝났다. 심판은 끝났다. 옛사람은 끝났다. 라는 것을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셔서 나도 이제 새 사람이 됐다. 주님 자녀로 남은 생애를 살겠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받으시고요. 또 한 가지가 이 성찬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주님이 이것을 하라고 교회에 명하신 겁니다. 의식이죠. 자, 성찬식을 하는 목적은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랬어요. 자, 이 자기를 살피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살피는 거. 자, 우리는 늘 생활 속에 자기를 살피는 게 필요하죠. 근데 늘 생활 속에 살피는 게 잘 안 돼요. 그 성찬식을 통해서 자기를 살피고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보세요. 자기를 살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그래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걸 먹을 때 나를 기념하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마실 때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져서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하라는 것은 단지 기억하고 끝내는 게 아니죠. 그 일을 누가 주셨냐?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 주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알고 그리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삶이 주님 중심의 삶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내 삶의 제 일이 누구냐? 주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10장에 한번 보세요.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말씀은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참여하는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몸에 참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여기 보세요. 많은 우리가 한 몸. 성경에 한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개인은 그 몸의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이 됐어요. 이것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피고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복음도 받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께 쓰임도 받고 교회 안에서 공급도 받고 내가 그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 교회에 하는 것에 주님 역사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내가 동참하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그걸 좀 돌아보고 그 교회 중심의 삶이 바르게 되도록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니라. 전도 중심의 삶이죠.
바로 우리가 전하는 내용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고 피가 흘려서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가 해결된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혹시 내 삶 속에 전도 중심이 삶이 안 돼 있다면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이게 게을렀구나. 내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빨리 전도해야지. 그래서 그 마음에 전도할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중심, 교회 중심, 전도 중심. 사실 신앙생활의 핵심을 말하면 세 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거기에 부합되도록 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떡과 잔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거예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더 풍성히 인도해 주실 겁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